이 시간에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로마서 3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봤습니다. 이 로마서 8장 29절 30절은요, 로마서의 핵심이에요. 로마서의 핵심이고 기독교 교리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럴 때, 나는 예수님 믿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럴 때 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 믿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예전에 사셨다가 십자가 지셨다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신 거 믿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내용이 뭐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그걸 지난 시간에 살폈거든요. 자, 그런데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3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서 말하는 그런즉은 무슨 뜻이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그 말씀, 주님께서 이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은즉,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뭐예요? 첫째, 선행적 은혜.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이해력이 좋은 것도 아닌데 예수 믿게 해주신 거.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 은혜. 때로는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은혜 받게 하셔요. 구원받게 하셔요. 세 번째로는 필승 불패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 말씀 나눴어요. 이 은혜 앞에서 우리가 할 말이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물음에는 두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는데, 첫째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원망하면 안 된다. 원망할 수 없다. 둘째로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크나큰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주시든지 결론은 나와 있어요. 결론은 뭐예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첫째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서 말하는 누가는요,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을 뜻해요. 세상.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 보세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면 할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요, 저와 여러분 다 경험했잖아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좀 많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은혜 받아가지고 좋아하다가 조금만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나오면, 우리를 괴롭히면, 우리를 힘들게 하면 그냥 우거지상이 돼가지고 세상 다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는 우리 대적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앞에 조건이 붙어요. 어떤 조건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께서 내 편 들어주시면 이 세상에 우리를 이길 존재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이 빠지면 우리 이길 게 너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견디다 못해 쓰러져서 죽어요. 멸망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무리 성인군자라 할지라도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죽음 가운데 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이렇게 사랑하는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죽게 하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 나 믿음대로 살고 싶어요, 나 진리 가운데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진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당연히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 잘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면 그거는 물음표예요. 여러분 기도 잘해야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을 둘러싼 상황, 환경, 여건, 가능성, 이걸 볼 게 아니에요. 저는 내일 또 저희 아버지 모시고 삼성의료원에 가서 내시경 검사해야 돼요. 일하시는 곳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배변에 피가 비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병원 가서 검사받고 그 다음에 소견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철렁하는 거예요. 걱정이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다 보면요, 이렇게 가슴 철렁하게 만드는 많은 상황, 환경, 여건, 가능성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내가 지금 어떤 환경이냐,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드냐, 어렵냐, 이게 아니에요. 뭐 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냐,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은 가운데서 거룩한 인생을, 거룩한 삶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는 진리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위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내가 그 사랑을 입었는데, 하나님 나 이 세상에서 막 살면 안 됩니다, 나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 안 주시겠냐고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둘째로 본문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기 보면 바울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심판주 대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너 가짜야, 너 죄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실 때 이창원 목사가 어때 보여요? 예? 솔직하게 별 볼 일 없어요. 예? 그냥 목사네 하면서 참 이렇게 거룩한 척 하니까 그렇지, 제 껍데기를 한꺼풀만 싹 벗겨보면요 참 보잘것없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뭘 믿느냐, 그렇게 보잘것없고 죄도 많이 졌고 형편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겨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의인이에요. 내가 잘나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인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1절을 보면 간음하던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자가 나와요. 근데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감히 정죄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보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는데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의인으로 삼아 주셨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알고 있는, 과거에 얼마나 못돼 처먹었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내가 네 과거를 알고 있어? 상관없어요. 왜? 예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싸질머지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문 34절 볼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대요. 예?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존재예요. 간구해 주신 존재. 어저께 저희 집사람이 사모님 수련회에 가서 잠깐 저한테 통화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여기 와서 보니까 난 참 행복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연 많고 곡절 많은 사모님들이 거기 모였겠어요. 예전에는 내가 참 힘들고 어려운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내가 참 행복한 사람이야. 그 얘기 끝에 또 저희 집에를 태우고서 탁 운전을 하고 가는데, 예인아, 엄마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엄마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래. 그때 예인이가 뭐라 그래요? 그걸 인제 알았나? 아빠, 나는 그거 옛날에 알았어. 나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야. 근데 그 얘기들을 이렇게 듣는데 제가요, 표시는 안 냈지만 가슴이 찌르르르 한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제가 뭐길래 제 집사람으로부터, 딸아이로부터 행복하다는 소리를 듣게 하십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제가 잘나서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이 간구해 주셔요. 조금만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답답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간구해 주셔요. 이거는 사람이 기도해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창원 목사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그다지 그건 크지 않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게 큰 거예요. 자, 그 다음 셋째로 본문 35절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기 보니까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 그랬는데, 이 누가라고 하는 말보다 문맥상 뭐가 더 맞느냐? 무엇이? 예?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게 더 맞아요. 그러면 이 무엇이 뭐냐? 쭉 설명하고 있거든요. 저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환난과 두 번째로 나오는 게 곤고예요. 여러분, 이 환난과 곤고가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가 있어요. 환난은 뭐냐 하면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 갑자기 풍랑이 몰아닥치는 것처럼 순식간에 몰려오는 시련이 환난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난을 당하면 뭘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막을 엄두가 나질 않아요. 예를 들면 욥이 당한 게 바로 환난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잘 살던 집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양떼가 다 타 죽었어요. 강풍이 불어와가지고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10남매가 그 자리에서 다 죽었어요. 건강하던 몸에 종기가 생겨가지고 막 기왓장으로 벅벅 긁어야 돼요.
그런데 반면에 곤고는요, 서서히 쪼여와요. 서서히.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요, 점점 공간이 좁아지는 거예요. 답답해지는 거예요. 가령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살던 사람이 점점 기울어져 가지고 단칸방에 살다든가, 그렇게 쇠락해 가지고 일어날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곤고는 시련이 서서히 다가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게 어려움이 확 다가오면 적응이 안 되는데, 조금씩 어려우면요, 적응을 해요. 또 거기에 적응을 해요. 그래가지고 무슨 소망을 가지느냐? 난 이거에 대비할 수 있어. 난 이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 그러고 생각해요. 시련이 서서히 다가오는 만큼 자기 생각에 자기 힘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무슨 수를 써봐도 해결되지 않는 거, 그게 곤고예요. 그래서 환난은 갑자기 오는 거, 곤고는 서서히 오는 거. 이 갑자기 오든 서서히 오든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박해예요. 이 박해라는 것은 사람 때문에 받는 거예요. 사람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모함을 당해요. 험담을 들어요. 그 다음에 조롱을 들어요. 이번에 스리랑카에서 부활절 예배 드리다가 그죠? 폭탄이 터져가지고 209명인가요? 죽은 사람이. 모여있던 아이들 중에 반이 죽었어요. 왜 그래요? 스리랑카는 불교 국가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가오니까 불교 국가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어마어마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슬람에서도 어마어마하게 하고요. 인도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동네 사람들이 몰매 때려가지고 죽는 경우가 허다해요. 이렇게 사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또 있는가 하면 또 뭐가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또 몸이 아파서 어려운 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게다가 인간이란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인격적인 존재예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 인격이 손상당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육체적으로 아픈 것보다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 인격이 상하는 것 때문에 아픈 게 더 힘들 수 있어요. 더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 때문에 당하는 박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가 기근입니다. 기근은 자연재해나 재난, 흉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기근은 뭐냐면, 잘 먹고 잘 살던 사람이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어려운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기근은. 예를 들면 여러분 세리장 삭개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삭개오는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산의 진미를 먹었어요. 아주 잘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약속을 합니다. 내가 만일 다른 사람에게 세금을 더 걷어가지고 착복한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의 반을 딱 잘라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겠습니다. 삭개오가. 그러면 그렇게 살면 살기가 편해져요, 어려워져요? 편해져요, 어려워져요? 어려워져요. 뭐 삼시세끼 밥이야 먹겠죠. 근데 예전처럼 그렇게 풍요롭게 살 수는 없어요. 뭐 때문에? 예수님 만나고 바르게 살래니까. 그게 기근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기근.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올바로 믿기 위해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내가 기근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그 기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지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다섯 번째가 적신이에요. 적신은 붉을적자의 몸신자예요. 빨간 몸뚱이, 알몸. 디모데후서
4장 13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드로아라는 곳에 가보면 가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집에 내가 겉옷을 두고 왔다. 그때는 좀 더울 때라. 겉옷을 두고 왔는데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겨울이 오고 있어요. 디모데야, 내가 춥구나. 그러니까 그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맡겨놓은 내 외투 좀 갖고 오너라. 이렇게 편지를 써요. 근데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가 당시 어디에 있었냐? 에베소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 그 외투를 맡겨놓은 드로아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냐? 서울에서 부산 거리예요. 여길 걸어서 가야 돼요. 또 드로아에서 외투를 찾아가지고 로마까지 가려면 도대체 한 달 걸릴지 2달 걸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그 외투를 가지고 올 때까지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떨어야 돼요. 그런데 이 상황은 바울이 자초한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고생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예전처럼 그냥 유대인 집단에 남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가두고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으면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돼요. 그죠? 이런 거예요. 그냥 주일날 장사하던 사람이 예전에 하던 대로 그냥 예수 안 믿고 주일날 장사하면 좀 편하게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주일날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장사를 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적신이에요. 적신. 바울은 선택할 수가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헐벗은 상태로 살 것인지 아니면 잘 살 것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이 있어요. 베냐민 지파예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지도층이에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느라고 어떻게 됐어요? 지금 외투 하나가 없어서 로마 감옥에서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에게 이보다 더한 헐벗음이 와도 적신이 되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가 위험이에요. 위험. 이거 역시 자기가 자초하는 위험이에요. 바울은 얼마든지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이라는 위험은 다 당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6절로 27절을 보니까 바울이 당했던 위험을 설명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런 위험을 자초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누구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위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다. 마지막 7번째가 뭐냐면 칼이에요. 칼. 칼은 권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나누면서 초대교회 사정을 말씀을 드렸어요. 초대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배 세력의 권력에 의해 가지고 예수 믿는 신앙이 핍박을 당해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밥이 됐어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재산을 전부 빼앗겼어요. 그 다음에 추방당했어요. 근데 그러한 권력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하는 거 나눴죠?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자, 본문 36절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시편 44편 22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 바울에게 엄습했는데 그 앞에서 마치 자기가 뭐와 같으냐면 도살당할 양 같더라 이 말이에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여기서 도망한다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거니까. 여기서 종일 그랬거든요. 종일. 종일은 24시간을 뜻하는 게 아니라 정도를 뜻하는 거예요. 완전히 죽게 될 정도까지 내가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았다. 아무런 반항도 못하는 거예요. 죽는 수밖에 없어요. 자, 본문 3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시련과 고통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랑을 믿음으로 완전 무결하게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누가? 바울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바울의 말은 이걸로 그치지 않아요. 본문 38절로 3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서 확신하노니는 무슨 뜻일까요? 나는 추워도 의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추워도 의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한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면 지금 다른 방향에서 보면 여러분 여기 나온 지금 쭉 바울이 열거한 것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기 위해서 마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사망. 이 사망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출입구이기 때문에 사망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끊는다는 건 달리 표현 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을 만들거나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망이 하나님과 나를 갈라놓지 못하고 그 사이에 어떤 장애물도 낄 수 없고 어떤 공간도 만들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생명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뭐냐면 사는 거에 대한 애착이에요. 가령 하나님께서 전 그런 생각을 자주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창원아, 예 하나님, 너 2달만 있다가 이제 와라. 힘들지? 2달만 있다 와라. 그 저한테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시간이 2달이 허락이 됐어요. 2달이 허락이 됐는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예?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저 2달 있으면 천국 가는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좋아요라고 대답하시는 분은 제가 1달 후에 불러달라고 기도할게요. 아니, 천국 가는 건 좋은데, 그죠? 천국 가는 건 좋은데 당장 가족과 헤어질 거 생각하면은 어떻게 해요? 좀 더 오래 살고 싶은 애착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라는 거예요? 그런 삶에 대한 애착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천사. 세 번째는 천사. 천사는 능력을 가진 존재예요.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존재인 천사라 하더라도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할 수 없다. 네 번째로는 권세자예요. 권세자는요, 악령, 사탄 마귀를 뜻해요.
천사도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지만 악령이나 사탄도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갈라놓지 못한다. 다섯 번째로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이건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일이든지 보이지 않는 일이든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든지 앞으로 일어날 일이든지 상관없이 전부 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섯 번째로는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자, 여기 능력이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힘이 있다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거. 그 다음에 높음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거. 그 다음에 기쁨은요, 사람들이 가장 심오하다고 생각하는 지식, 그 다음에 지혜,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지 못한다. 마지막 일곱 번째가 뭐냐면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성숙이 어디에서 판가름 날까요?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성숙해. 어디에서 판가름 날까요? 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인식하고 깨달은 다음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그게 성숙이에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구나, 여기서 감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심한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감사 예물을 드려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 예물을 드려요. 그런데 감사 헌금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복을 더 많이 주시겠지, 이런 또 기대를 해요. 그런데 바울의 신앙의 성숙은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의 신앙의 성숙은요, 로마서 8장에서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강조를 한 다음에 로마서 9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안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에 깨달은 다음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즉, 내가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 형제, 내 고륙의 친척이 구원받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이 사랑을 나만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내 형제도 내 고륙 친척도 이걸 알고 이 사랑을 입고 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내 사랑하는 고륙 친척들이 이것을 알기 위해서라면 나 저주받아서 지옥 가도 좋아요. 여러분, 진짜 지옥에 가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이 정도로 내 형제, 내 고륙 친척이 구원받기를 간절하게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네, 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안에만 가두고 자기 이기심대로만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구원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유대교인들은 바울을 민족의 배신자로 여겼어요.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박해를 받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믿으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안에만 머물지 않고
자기를 민족의 배신자로 여겨서 미워하는, 죽이려고 하는, 또 유대교의 배교자로 여겨서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하는 유대인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도 경험하고 그들도 구원받기를 소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고사하고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조금도 용서 안 하려고 그래요. 내가 조금 속상하면요, 두고 그것 간직해요. 내가 조금 섭섭하면요, 두고 이를 갈아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진짜 아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아는 사람은요, 흘러가야 돼요. 예. 그냥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내 옆에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책임져. 그 말을 전하다가 때로는 욕먹을 수 있어요. 때로는 조롱당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저주를 받아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저 사람이 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게 진짜 바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 안 믿어도 아유 그래 신앙은 자유야. 너는 믿든 안 믿든 네 맘대로 해. 나는 내 맘대로 할게.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구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랑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랑을 아니까 구원을 아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전도하려고 10년이든 20년이든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성경에 나오는 성화가요, 바로 그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화가 뭐라고요?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 이게 성화예요. 성화.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성화까지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로마서 8장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나님 교리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것들을 나누었는데 우리가 이 교리에 대해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깨달았던 진리, 말씀 가운데 깨달았던 사랑, 말씀 가운데 깨달았던 은혜, 이것을 내 주변에 있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랑,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